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 더. 새해 소원 성취하세요.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새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년 1월을 맞으면 새해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단지 달력이 바뀐 정도가 아닌 예년과 뭔가 다른 그런 기대감, 또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새해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본다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사실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다 했어요. 전도서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새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새해라고 말을 하지만은 작년에 떴던 태양이 금년에 똑같이 떴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떴던 해를 묵은 해, 금년에 떴던 태양 해를 새해, 그 사람이 붙인 거죠. 그러나 태양은 똑같아. 작년에 떴던 태양이 금년에 또 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년은 묵은 해, 하루 차이잖아요. 2018년 12월 31일과 2019년 1월 1일은 하루 차이인데 하루 차이로 하나는 묵은 해가 돼버리고 하나는 새해가 된 겁니다. 똑같은 태양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달력이 들어오고 난 후에 매년 새해 아니었던 것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새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보면 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을 양력, 달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을 음력. 서양 사람들은 양력을 쓰고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양 사람들은 음력을 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양력으로 1월 1일이지만 1월 1일 한 번만 쉬고 음력 설날은 금년에 닷새를 쉽니다. 2월 1일부터 금요일부터 쉬기 시작하면은 설날이 5일이에요. 왜 5일 하냐면 캄보디아 선교가 2월 1일부터 5일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5일까지, 6일까지 쉽니다. 6일까지. 그래가지고 음력설은 오래 쉽니다. 중국은 춘절이라고 해서 거기도 오래 쉬고 민족의 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양력보다는 음력설을 더 많이 센다.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이 1월 6일인데 음력으로 오늘이 며칠이십니까? 어르신들 알 거 아니에요. 음력 쓰시는 분들. 12월 2일입니다. 동지 섣달 2일이 오늘이.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몰랐어. 일부 앱에서 저쪽 뒤에 달력을 보고 알려줬어. 저 뒤에 달력 있잖아요. 거기를 보고 12월 2일, 그래서 오늘이 섣달 이틀이구나. 음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생일이 2월 8일이요. 나보고 생일 챙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보고 제 생일이 2월 8일인데 음력이에요. 음력. 그런데 가끔가다 은행이나 혹은 어떤 단체에서 양력 2월 8일에 생일 축하합니다. 와, 해피 버스데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음력인데 양력으로 제 생일을 챙겨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제 생일 음력이에요. 요즘 태어나는 분들은 다 양력으로 생일을 하지만
저같이 어르신들은 다 음력으로 생일을 합니다. 그래서 달력이 우리나라는 음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서양 사람은 음력이 없어요. 어저께 필리핀에서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금년에 달력 안 보내주십니까? 그래서 왜 안 보내줘? 다 보냈는데 상자에다가 라면도 넣고 김도 넣고 책도 넣고 또 달력도 넣어가지고 보내는데 안 받았는데요? 안 받았어? 가지고 선교부에 물으면 진짜 안 보냈더라고. 거기는 빼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달력을 보내더라. 그래서 이번에 13일 날 가시는 필리핀에 가신 분들 달력 한 5개 갖고 가. 갖고 가가지고 어제 오신 분이 강아무개 선교사님이야. 반드시 전달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 터닝 포인트 이제 가면은 우리 필리핀 가신 분들이 달력 받아가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해서 꼭 가지고 가셔서 달력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우리 여기만 거는 달력이 아니라 이름에도 남미에도 걸려있고 이번에 영국 갔어요. 영국서도 전화 가서 목사님 달력 보내 감사합니다. 영국에도 걸려있고 또 중동에도 걸려있고 아프리카에도 걸려있고 우리 교회 달력이 세계적인 달력이요. 할렐루야. 네? 선교사님들 보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국 달력이라 그냥 그런갑다. 달력이 한도 많아가 그러지만은 제가 외국에서 봐서 알잖아요. 한국 달력 받으면 너무 많아. 왜 그냥 외국 달력은 양양막 나와가지고 설날이 언제인지 추석이 언제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한국 달력은 다 써있기 때문에 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달력 걸러놓고 설날도 알고 추석도 알고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 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을수록 한국 달력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보는 태극기와 외국에서 보는 태극기 다릅니다. 한국에서 하도 많이 보면 거기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 나라 국기 가운데 대한민국 태극기 보면 눈물이 나와. 한국에서 부르는 애국가와 외국에서 부르는 애국가 달라요. 똑같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불러도 한국에서 부르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외국에서 애국가가 나오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와.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외국에 있는 분들 더 애국자 같아. 제가 겪어서 아는 얘기를 여러분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달력 이야기에다 어디까 여기까지 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달력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을 칼렌더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얘기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알았어요. 이걸 천동설이라고 하고 과학이 발달된 이유에는 그걸 알아가지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이걸 지동설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쿠퍼니쿠스가 지구는 둥글다 그래가지고 혼쭐 났습니다. 그러니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그게 아니라 지구는 돈다 그래가지고 중세시대에 캐톨릭이 잡고 있을 때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태양이 떴다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동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자기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인데 그 도는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게 하루예요. 지구가 자기 스스로 도는데 1초에 30km를 돌아요. 똑딱하는 시간에 지구는 30km 가요. 아주 크니까 하루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자기 자신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 하루예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날수가 365일이에요. 윤년이 있을 때는 366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구 스스로가 도는 것을 하루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나왔고 연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이런 전체의 모든 것을 통해서 시간이 나왔고 날짜가 나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없이 아이고 작년에 떴던 태양 금년에 또 떴어. 무슨 새해가 무슨 필요 있어. 나이만 먹어가지.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새해가 되면 별로 떡국 먹어서 나이 먹는 게 아니라 새해가 되면 한 살 더 먹어가요. 그래서 아이고 나이 먹는 것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난해와 금년해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새해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새롭게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새해라는 계획과 주어짐이 없이 인생 80년, 90년이 계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엇보다 첫째, 나이 먹는다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달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몇 년을 살았는지 앞으로 얼마를 살지 내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참으로 사는 것이 지겹고 건태스럽고 어제 떠오른 태양 오늘 또 떠오르고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해지게 되고 건태를 느끼게 되고 새로운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을 딱 구분해서 새해를 주기 때문에 묵은해는 지나가고 새해가 왔다. 새로운 때는 내가 뭔가를 할 것이다. 또 내가 무슨 기대가 있을 것이다. 내가 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새해입니다. 어떤 일이 작년에 실패했더라도 금년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금년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작년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지만 금년에는 질병으로 고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새해라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365일 새해란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권태와 타성과 실패와 낭망을 딛고 일어서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균 80번, 90번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수를 주셨고 또 칼렌더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는 작년에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일이 금년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금년에는 가능하게 될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새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새해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3장 본문의 배경을 보면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입니다.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잘못을 해서 너희가 징계를 받아서 지금 이방 바벨론에게 지금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 이 날이 얼마 된지 모른다.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한 것이 그때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2 이사야 1, 2사 이사야인데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자유 없이 얼마나 어림을 당했어요. 그때 새해가 돌아오면 여러분이 뭐 새해가 돌아왔다는 생각합니까? 옛날에는요 일본서를 셌어요. 그게 양력이요. 그죠? 양력 일본서요. 어르신들 다 압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 음력을 쓰기 때문에 음력을 몰래 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식민지로 있고 자유도 없는 그런 때에 새해가 돌아오도 여전히 새해 같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지내면서 70번이라는 새해가 돌아왔어도 여전히 그런 새해 같지를 않아. 왜? 남의 나라 식민지로 포로로 있기 때문에 새해가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묵은해야 뭐 변화가 있어야지. 여전히 우리는 포로 생활하고 있어. 여전히 우리는 남의 나라 속국으로 있어. 무슨 희망이 있어? 기대감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유다인들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해를 행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새해를 행하시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43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라는 건 옛날 일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일이 뭐냐는 것이 이사야 43장 16절 17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지게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 조상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길을 건너 적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꺾어버리시고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건너서 적과 끓는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행해 주셨는데 그와 같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그러나 그 옛날 일도 너희는 잊지 마라. 더 큰 일을, 더 큰 새 일을 그때 조상들에게 했던 그보다 더 큰 새 일을 너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작년 한 해 있었던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 가운데 특별히 아프고 슬펐고 힘들었던 이 모든 일들 다 이런 일을 기억하지만 잊어버리시고 금년 새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맞이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년은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 남자 하나가 식당을 갔어요. 큰 식당을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음식값을 치르려고 포켓을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요. 지갑이 없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돈이 없네. 지갑이 없네. 지갑을 깜빡 놓고 왔나 봐. 그래가지고 음식점 주인한테 주인님 내가 밥을 먹었는데 깜빡 지갑을 놓고 왔네요. 1시간만 시간 주시면 내가 집에 가서 지갑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음식점 주인이 아주 고지식해. 그런 사람 있잖아. 그냥 지금 돈 내라는 거야. 지금 내세요. 지금 지불하세요. 지금 안 내면 신고해 버린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난감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기다리다.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 실경이라면 신랑이라고. 그런데 조금 큰 음식점에 거기 웨이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웨이터가 보다 해가지고 주인님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저번에 보니까 정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제가 대신 돈을 낼 테니까 이분 집에 갔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웨이터가 보증을 쓰고 그 사람 집에 갔어요. 근데 그냥 도망간 줄 알았더니 1시간에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식당 주인님 이 식당 얼마입니까? 그래도 이 주인이 식당을 팔려고 했는데 살 사람이 없는데 한 2만 프랑 정도밖에 안 가는 거야. 근데 돈을 붙여서 3만 프랑입니다. 알았습니다. 3만 프랑 돈을 낼 테니 파십시오. 당장 식당 문서 가져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전라도 말로 빼대지에서 서랍에서 식당 문서를 가져와가지고 딱 주고 3만 프랑의 식당을 샀어요. 그 사람. 사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웨이터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보장해 주셔서 내가 무사히 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 문서를 드릴 테니 이 식당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웨이터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식당 주인이 얼마나 멋졌고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는데 그게 누구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누구라고? 나폴레옹이에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신뢰성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무슨 말 해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무리 설교 은혜롭게 해도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시면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세상살이 살 때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 사람이 또 보증해 주셔야 되고 오늘 모든 것이 신뢰가 떨어진 이 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정말 모든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일을 잃어버리고 나쁜 보따리 싹 버리고 정말 건강 보따리, 사랑 보따리, 웃음 보따리, 행복 보따리, 믿음 보따리를 가지고 2019년 새로운 열차에 환상을 나타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 43년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삼을. 첫째로 하나님이 새 일을 하는데 뭐냐?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뭔 내시겠다고?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듣지 못한 일, 보지 못한 일, 알지 못한 일, 경험하지 못한 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가슴 벅차고 설레는 새로운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모래 언덕이 쌓여있고 나무 하나 없는 바위산들이 있는 생물이 살기 어려운 전갈이나 독사나 맹독성 동물이 사는 곳이 광야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있어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처럼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길이 잘 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세요. 확 터졌잖아요. 길이 새로 나고 시원하죠? 여러분 어쨌든 이쪽이 시원해졌어요. 할렐루야. 길을 내주시고 시원해 터졌어요. 이런 세상에도 길 내고 보면 시원해지는데 여러분 질리고 맡겼던 어려운 문제들이 확 터져서 금년에 시온의 대로 열리듯이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도 모든 일이 정말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속에 금년에는 개성과 금강산을 무조건 개방하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제가 개성은 가봤지만 금강산은 못 가봤어요. 여기 금강산 갔다 온 분들 계시죠? 있어.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 봐. 그때 끄떡끄떡 다 있어. 내가 선교했을 때 우리 충북로에서 선교사님들 금강산 구경시킨다고 오라고 하더라고. 공짜로 해준다고. 그게 내가 가려고 하니까 비행기표는 선교사가 알아서 오라고 하더라고. 비행기 벌써 못 갔어. 못 왔어.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열린다니까 금강산부터 가고 싶어.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그냥 몰라. 옛날에 불러서 금강산 가고 싶어.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남북한의 모든 길이 뚫리고 열려서 이제 개성도 가고 금강산 가고 평안도 가고 우리 장로님은 평안 갔다 왔지만 나는 못 갔지만 우리 모두 가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백두산 장백산 갈 때도 중국을 돌아서 갔지만 이제는 직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큰 세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행하실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새 길을 열어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큰 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주시는데 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런 말씀이 오늘 또 말씀에 있으니까 자, 이사야 45장 2절부터 읽어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져서 부수며 새벽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가셔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서뜨려서 헐어버린다. 새벽장을 꺾어버린다. 독일이 통일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베를린에 딱 막혔던 동독과 서독을 막았던 장벽을 부서뜨렸어요. 막 망치로 부서뜨리고 막 무너뜨려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동독과 서독이 왕래하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우리나라에도 남북의 이런 장벽, 휴전 장벽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 무너뜨려서 하나님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주신대요.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 이사야 43, 20절. 오늘 본문 읽어봐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사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기에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하나님이 그냥 물이 아니라 강물을 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사막에 물을 못 내시겠습니까? 강을 못 내시겠습니까? 샘물 정도가 아니라 강을 뚫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아프리카에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뭐였냐면 우물파기를 해요, 우물파기. 옛날 우리 탁두신 팔 때는 그냥 으쌰 하고 10m만 파면 물이 나왔는데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 100m를 파는 거야, 100m를. 그래야 물이 나와. 그래 여자들이 물이 없으니까 물을 길로 강으로 8km를 가 20년을 여기다 이고 가서 물을 떠와. 그러면 반지는 다 엎어져 버리고 반지를 가지고 와서 밥도 해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사람들. 그래서 기아대책이나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물 파주기, 샘 파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 샘이 한번 나오면 막 동네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열에 물동이 이고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시집 안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가려면 물동이 이고가 20년. 얼마나. 그래 이제 샘물 펴주면 물이 나오면 동네 잔치가 벌어져요. 그만큼 물이 귀중한 것이 아프리카. 여러분이 물이 많이 나오니까 물 함부로 쓰면 옆으로 갑시다. 우리 모두 물을 아껴 씁시다. 그래 아프리카 세계 물을 아껴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샘을 파주는 게 아니라 강을 내주신대. 할렐루야. 강물을 내주신대. 오늘 본문이 내 말이 아니라 강물을 내주신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길을 내주시는 것은 막던 것을 뚫어주시는 것이고 강을 열어주시는 것은 회복해 주시고 소생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47장 20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본문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시작. 이 강물이 자 예수겔 47장 9절 12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엥게리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를 지는 곳으로 될 것이며 거기에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좀 표현은 다르죠. 여러분 강물이 가는 것마다 살아납니다. 고기가 살아납니다. 아까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빼먹었습니다.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목탄 못 먹어야 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동물의 양목 보면은 수천 마리의 누떼가 가는데 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서 물을 마시다가 악어한테 물려 잡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이 없이는 안 되는데 오늘 보면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에 물을 내서 사막에 강을 내서 동물들도 목이 탄 동물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더 마시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물은 성경에서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거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물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세워지고 다져지는 그런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당연히 제목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져지는 교회예요. 그 다음 주일은 제목은 하나님의 눈이요. 다 제목까지 다 생각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생수 강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생되는 그런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 물이 성소에 흘러내린다고 했어요. 이 성소에부터 흘러낸 물이 이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차서 헤엄칠 수 있는 큰 강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동일교에서 흘러내는 이 물이 이제 성소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가서 이 지역을 물로 적셔서 이 지역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이에요. 첫째, 강에 뭘 내신다고요? 길을 내신다. 둘째, 사막에 뭘 낸다고요? 따라합시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 길은 모든 길을 뚫어주시는 것이고 강은 모든 것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큰 일 하시는데 작년에 힘들고 어려웠던 분 모든 길이 다 열려지고 뚫어지고 또 금년에 여러분들이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힘을 받는 소생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4년에 3M 회사에 개발부에 근무했던 사람 가운데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메르스타주 성바울교회를 다니는데 성가대원이에요. 노래를 참 잘 불러요. 그래서 이분이 가끔가다 헌금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곡을 잘 유지 못해가지고 성가집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가 부른 노래 속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딱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덮어놓고 그걸 펴는데 피자마자 그 종치가 떨어져가 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악보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날 독창을 하는데 잘 익히지 못해가지고 막 등골이 오싹하고 막 땀이 나고 막 힘들었어요. 가지고 어떻게 특성을 헌금송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걸 뭘까 하나는 새로운 걸 개발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종이 쪽지 집어넣어도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포스트잇이라는 거예요. 그 포스트잇을 그 사람이 발명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됐어요. 이거 다 쓰시죠? 이거 딱 붙이는 거. 그래서 딱 붙여놓은 게 안 날아가 버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절만 읽고 제가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43장 마지막 21절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금년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금년 찬양을 많이 부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위해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부르고 마치겠어요. 힘있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남대하라 낙심하고 실망치 마라 낙심하고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을 이루는 날 속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낙심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섭리오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섭리오리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여러분에게 큰 세일을 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수산도도록 강물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길을 열어주마.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강물을 내어주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작년에 막히고 힘들었던 부분들,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힘이 떨어지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소생하는 강물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나무 열매가 열리는 그런 역사처럼 여러분에게 축복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